새로 오신 사장님도 사장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 예수님을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 근데 이 구원이 하자반 구원이 아니에요. 이 구원을 누가 관여하셨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보면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보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예수님도 개입하셨고 성령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부그리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구원을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그냥 허접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완전하고 흠없는 화목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드리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영원한 신비로운 이 신비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나서 갈 곳이 없고 돌아보니까 아버지 집이 제일 편했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앞으로 다시 나옵니다. 회개할 때 아버지 앞에 회개할 때 아버지는 그렇게 안고 기쁜 것으로 포옹하며 받아주고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잔치를 베풀고 선물 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죄인 모든 사람의 죄인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들 예수님은 이 구원 사역에 구원하신 것에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이 친히 몸을 내어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처럼 내어 드렸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하라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우리 가슴에 인침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았지 않냐? 너 이제 죄 사함 받았지 않냐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이름을 해요. 이거. 자, 뭐냐면 대문자식 하니까 좀 그러네요. I am that I am.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8장 58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8장 58절에 예수께서 가르치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영어로 보면 벨리 진실로 진실로 I say unto you 내가 너에게 말하니 before Abraham was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 내가 있다. I am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before Abraham was I am.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예수님보다 약 18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성경 박사들한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율법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청년 예수로 나사렛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을 했죠. 그래서 이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과 10장에서 말한 것으로 인해서 대적자들은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예수님을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바로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라고 하는 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나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 길이요. 그러니까 Jesus said unto him.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다. I am the way. I am the way. 그러니까 I am the way라고 하는 그 말하면 나는 길이다라고 하는데 이 영어가 이게 킹 제임스 영어지만 그런 영어가 번역이 이 영어 철자가 잘못됐어요. 뭐냐면 여기에 보면 I am the가 대문자여야 돼요. 정관사인데 그 대문자가 써야 돼요. T가 대문자예요. 다른 성경에 원어 진짜 킹제임스 다른 성경에는요 그 길을 말하고 있죠. 다른 길이 아니에요. 오직 한 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한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세상에 많은 길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이 80년에 제가 신학교로 들어갔으니까 81년도에 신학교로 들어갔으니까 그때 신학생 때 그랬어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정상에 높은 정상이 있는데 산에 올라갈 때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저짝 돌아가는 길도 있고 뺑뺑 돌아가는 길도 있고 직선 올라가는 길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정상 산 올라가는 길은 예수님 말고 다른 길도 있다라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은요, 어떤 다른 성경, 허접한 성경은 I am a way, I am a way, a way. 그러니까 그 길이 구원의 길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요 미술 치료, 독서 치료, 독서 지도사 이런 자격증을 민간 자격증을 가졌어요. 그때 그들이 해결책이 뭐냐 하면 죄책감 해결책이 뭐냐면 독서를 치료해서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또는 뭐 대화를 통해서 해결받는다라고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세상에는 그래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고 제시하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예수님이 I am the way, I am the truth, the life.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님은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I am the bread, 나는 빵이다. I am the life, 나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I am, 나는 나다. 나가 뭐냐면 근원자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의 구원자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세상에다 외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허접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유일하신 그분 I am the way, I am that I am. 정말 책임질 분, 근원적으로 나를 책임질 분, 우리 인간을 책임질 그분께서 담대하게 선포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라고 믿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었는데 영과 혼과 육, 우리 세 가지 부류로 이 부분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또 자연을 사랑하고 인식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사랑하고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 받았는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 지음을 받았는데 인간이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 받은 것을 거절하고 죄를 범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자기 의로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 숨기고 했습니다.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저의 부족한 모습을 저의 추악한 모습을 목사라고 하는 감투로 싹 가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내 의로 내 자신을 죄를 가리우면 가리울수록 우리는 더 추잡하고 더럽고 더러운 악령에 쓰여서 인생을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왕 자리를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나를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의를 가리려고 내 자신을 가리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허물로 죄로 우리가 죽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도 없고 지옥의 자식이고
이 마귀의 자식인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말하고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살인자고 거짓말장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상태가 모두 탈산해서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한 사람도 없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 시편 39절 5절에 로마서 3장 22절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인 저도 죄를 범했고 여기 사람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죄진 사람은 다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돼. 내가 의로 모든 지어졌던 내 건축물들 다 허물어버려야 돼. 그리고 거듭나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속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 자신을, 내가 내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푸시킨의 시부글이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뭐 어쩌고 그런 시가 있잖아요. 이거 보면 내가 내 자신을 속이지는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고 죽은 자이고 소망이 없는 그런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들도 믿고 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게 이 문제인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요, 마귀를 뭐라고 하느냐면요, 더러운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는요, 그들은 영이라고 불렀어요.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는요, 영들의 영적인 존재예요. 그들은요,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로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지성도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요, 앞선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마귀들이 이 예언가들이 많이 있어요. 요새 이제 선거철이 됩니다. 그러면 미아리 코에 가면 무당집 있어요. 점집. 점집 있고 뭐 유튜브에도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선거 이길 겁니까 진 겁니다 하고 막 보따리를 갖다 주면서 이 점을 보죠. 마귀들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인격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미래 예언하는 자들도 마귀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소위 선지자라고 불리면서 악한 목사님들도 이 설교에 길을 어디서인지 전수받아가지고 길을 가지고 설교에 탁 쏟아내면 막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악한 영을에게 의견을 듣기도 하는 그런 세대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도덕적으로 깨끗이 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들은요, 이 마귀들인 사람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이 더러운 귀신은요,
더러운 영이라고 써요. 더러운 영, 더럽다는 말을 써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귀들은요, 마귀 들린 사람에게 초행적인 힘을 공급해줘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귀신이 눈멀게 하고 기먹게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해를 해요. 막 칼로 자기 몸을 막 찢고 하는 것이 귀신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 들린 자가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7마귀가 들어가서 괴롭혔어요. 그리고 가다라 지방에 마귀 들린 사람은요, 군단이라고 부르는 1000마리가 넘는 마귀가 들어갔어요. 마귀 들린 사람에게.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갔는데, 이 마귀가 이 역사할 때 예수님이 꾸짖어서 마귀를 추방하니까 마귀가 2000마리 정도가 있는데 그것이 2000마리 돼지에게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마귀들은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이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내가 어떻게 생각 관계없이 공중에 붕 떠다니는 그런 존재, 영적 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공중의 새들과 같이 날개가 아닌 피조물이고,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4장에 오고 계시록 18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에서는요, 더러운 귀신이 검은 새로 묘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하얀 새로 묘사되어 있고,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이 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70-80명의 인연에 참 수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28이 16, 16살 때 아주 꽃다운 나이에 28 청춘이라고 그래요. 16살 때쯤에 마귀가 괴롭혀요. 공부 못하게 하고, 음란한 거 보게 하고, 네이버에 품보게 하고, 더러운 영에 쏘여서 생각마다 이쁜 여자 막 그걸 막 이 마귀가 괴롭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잊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울어도 안 돼요. 마귀 들린 사람을요, 어떻게 해보려고 물어봐요. 힘을 줘봐서, 너 힘내. 너 운동 좀 해봐. 그냥 방구석에 처협해서 히크 콩오리처럼 커봐서 맨날 음란한 행동하고 아버지는 부모는 목사님 모르죠. 다 알아, 다. 얘기를 창피해서 얘기했지만 그것을요, 강대성에서 내 아들이 젊은 애 마귀에게 괴롭혀서 하는 것을,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인간이야 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가야 된다.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마귀 들린 사람은요, 마귀들은요, 사람들을 억눌러요. 팍 눌러서 사람들의 건강을 해칩니다. 욥기 1장 12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마귀에게 18년 동안이나 괴롭힌다는 여자가 있어요. 이 마귀 사탄은요, 우주에 편만하게 있을 수는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이 지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소부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탄은 이 마귀들을 통해서 자신의 활동 영역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들은요, 육체와 정신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해요.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죄질 때는요, 막 숨가쁘게 리드미컬하게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지나고 나면 자괴감에 빠졌어요. 내가 왜 이랬을까? 절망감에 빠졌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1장 23절, 5장 1절과 20절에 그렇게 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거짓된 교리들도 있어요. 뭐냐면 신학
신학자라고 하면서 신학적인 마귀들도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마귀들은 종류가 뭐냐 하면요. 마귀들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는 혼인을 금하고 라는 말이에요. 결혼하지 않는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삼가라는 것. 그것이 디모데전서 4장에 나왔어요. 디모데전서 4장에 4장 1절에서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이용하지만 이 마귀 사탄 들인 사람들도 마귀가 얼마나 영악하냐면 성경을 인용해요.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을 이용했어요. 인용했습니다. 성경을 사용했다니까요. 좋은 사람이 없어요. 좋은 사람이. 성경을 인용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그리고 표적이 그리스도의 표적이 없고 다만 흉내낸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왕국이 편만하게 사탄의 왕국이 조직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부대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다니엘서 7장 19절에 읽고 계시록 22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왕국은요 어중이 떠중이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조력적이 있는지 몰라요. 사탄의 왕국은요 이 자만, 교만, 그리고 이기심과 권력과 탐욕으로 다스리고요. 타락한 인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좀비로 만들어요. 좀비. 그래서 분명한 죄수의 삶에 좌표가 없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왜냐하면 분위기에 편승하면 반은 가거든요. 중간은 가기 때문에 왕따 당하고 중간은 가기 때문에 자만과 교만과 이심과 권력과 탐욕으로 다스리는 타락한 영향에 거기에 다스림 받고 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나왔고 18장 3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코필드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스코필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조적 성경에서 이 아주 주석을 다루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은 권력의 조직이 기가 막히게 짜여 있고 멋지게 제도화된 조직이다. 이 세상을 뭐라고 하냐면 코스모스예요.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코스모스. 이 세상 코스모스는 때때로 매우 화려하게 보이고 훌륭하게 발전한 것 같으며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의롭고 종교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게 보일지라도 세상은 탐욕과 부패와 타락과 질투와 돈을 사랑함과 같은 것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위기 때마다 전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전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1500년대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임진왜란. 일본 사람들이 요새 좌파들이 일본을 못 잡아먹어서 한 달에, 왜냐 선거를 이용하기 때문에요. 젊은 학생들에게 얘기가 안 돼요.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 도요토 히데요시 이용할 때 누가 관여했냐? 카톨릭의 제수이트, 예수회가 전쟁을 불러서 무기 팔아먹으려고 이용한 거예요. 세상의 권력입니다. 그들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만들고 있고 조정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는 잘 안 나오지만요, 모든 전 세계의 이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에 집결해 있습니다. 부산항에 있고 지금 삿포로, 일본 삿포로, 오키나와, 괌, 이 필리핀 군도까지 해서 모든 전략 자산이 지하
북호 핵폐기 부대, 해병대, 해군, 그리고 심지어 그 보병단까지 상륙했다라고 하는 그 진해인가 부산인가 이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평택인가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안 나타나요. 그 전쟁의 일촉즉발에 지금 한반도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 사탄이 주장하는 주관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일어날 이 상황이 뭐냐 하면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쓰여 있어요. 계시록 6장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제4차 대전이 계시록 19장에 일어나고, 제5차 세계대전이 계시록 20장에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번의 전쟁이 일어나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이 평화 하면서 우리의 호주머니를 약탈해가죠. 평화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화에 도전해야 됩니다 하면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약탈해가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자들이에요. 평화주의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평화 올 거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보면 분명히 그거는 거짓말이다, 실없는 소리다라고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전쟁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데, 이 마귀들의 결국은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뭐냐면, 마귀들과 그의 천사들은 어디 영원한 불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인데, 저는 마귀 역사가 더 심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목사 하나 교회 하나 눌리면, 없어지면 마귀의 세상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마귀 역사가 더 심해요. 그래서 마귀가 찾아오기도 힘들고 찾아오고 더 심하게 역사를 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귀 역사는 찾아와요. 찾아와서 마귀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들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 때문에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부모님의 를 통해서 마귀 역사라는 것을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는요, 마귀를 때려 부셔야 되고 마귀를 빼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9절에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기업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귀가 얼마나 지혜롭게 지식적으로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잖아요. 마귀도 그렇게 인정을 해요. 마귀도 하나님을 인정한다니까 예수님 인정해요. 그러면서 마귀들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삶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은요, 이 점을 봐요. 그리고 영매술하고 예측하고 마술과 요술 마법을 쓰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유일한 길은 뭐냐 하면, 유일한 길은 갈보리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 갈보리에서 하신 십자가 사건,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이 마귀가 물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그러니
나 보내신 자를 믿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않고 또 나를 보내신 자는 죽어도 않고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마귀의 자녀였고 마귀의 조롱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이루어드릴 내가 마귀에게 물려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마귀에게서 해방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사람 앞에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시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탕자와 같이 내가 갈 곳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 죄 많은 나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마귀 역사에 괴롭힘 안 당하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점인 갈보리 사건을 통해서만이 내가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마귀는 물러가고 여러분과 나의 삶에 충만된 축복된 하나님 형상 다시 회복하는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